우리 좌우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예랑 찬양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우미정 권사님이 50대 중반인데 저렇게 기억하게 몸을 유연하게 저렇게 돌리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의 소중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이라고 그렇게 마련된 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을 다음 세대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 길을 올바르게 잘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조선시대 문인이었던 이양현이라는 사람이 남긴 한 시가 있습니다. 야설이라는 시인데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애송했던 시로도 유명한 시입니다. 천설야중거 눈을 뚫고 들판길을 걸어가느니 불소라니 어지럽게 함부로 걷지 말라. 오늘 내가 밟고 간 이 발자국이 수작 후인정 뒷사람이 밟고 갈 길이 될 거이니 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간 믿음의 발자국을 다음 세대가 따라 걷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얼마나 더 큰 무게가 얹어지겠습니까? 수작 후인정 오늘 우리가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가 다음 세대의 이정표가 되고 우리 다음 세대가 걸어가는 길라잡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신경을 써서 마음을 모두어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혼란했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사사시대의 서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에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전환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자 분배받은 땅에 거주하도록 떠나보냅니다. 가나안 정복이 마무리되고 이제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그 삶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그런 지점입니다. 7절에서 알 수 있듯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들과 함께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직접 목격했던 세대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10절에 들어서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악을 행했고 이방신을 섬겼으며 결국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절과 10절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스라엘은 이토록 급격하게 죄악과 절망의 역사로 미끄러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 핵심되는 구절이 10절에 나타나는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르침이 없었다는 거예요. 앞 세대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앙의 계승이 단절된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비극의 씨앗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모를 만큼 그 앞선 세대가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억의 단절이었고 가르침의 단절이었고 경험의
단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된다면 이 얼마나 참담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 전철을 밟지 않게 해서 결단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비전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랜 노예 생활로 애국에서 고생했으니까 이제 좋은 땅에서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이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그렇다면 굳이 가나안이 아니라 더 기름지고 살기 좋은 땅이었어도 무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맺으셨던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이 언약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열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그 과정에서 이미 죄악이 가득한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동시에 새로운 언약 공동체의 씨앗으로 그렇게 부름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 있는 백성들을 몰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저들은 타협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의 문화에 동화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조금씩 따라하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정착한 땅에서 안주해버리고 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부르심의 이유를 망각해버린 채 그저 먹고 사는 일에 골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린 공동체의 끝이 어디 있습니까? 미래도 소망도 사라져버리는 그저 하루하루 그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게 되었고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를 잊어버리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음 세대를 향해서 품어야 할 비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비전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왜 교회를 다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 신앙은 다음 세대가 보장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10절의 증언의 비극의 핵심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저들이 기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귀로 들어본 적이 없으니 마음에 새길 수가 없었을 것이고 삶으로 경험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지식의 부재가 아님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은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의 돌보심, 가나안 성읍들을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모든 것들이 그저 다음 세대는 먼 나라의 이야기였고 캐캐 묶은 역사 이야기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의 가슴 속에만 간직해 둔 채 자녀들에게 전달하지 않는 그 비참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러한 위험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가 뭔가요? 거듭 신자를 씁니다. 다시 명하여 기록한 말씀, 재차 기록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 아닙니까? 광야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들이 잊지 않도록 재차 거듭하여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의 핵심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쉐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정리하면 먼저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집에 있을 때든지 길 위에 있든지 자리에 눕든지 일어나든지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명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학교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지식과 이론에 아낌없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은 교회 학교만 다 내맡겨 두고 끝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교회 학교에서 신앙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교육의 더 많은 부분은 가정에서 부모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 성경을 펼쳐두고 읽는 그 모습,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이런 분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생생한 신앙의 교과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가르쳐지는 것이지만 신앙은 삶 속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가졌다고 해도 신앙이 형성될 수 있는 가정의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그 양육은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날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며 자란 아이들은 어떤 교육보다 깊은 신앙의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들을 헌금을 드릴 때 정성껏 다리미질하여서 깨끗한 집회를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할 때는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챙겨서 그 옷을 입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손을 붙들고 교회로 나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작은 습관들이 신앙을 형성할 수 있었고 그분들의 헌신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루게 하였고 그 훈련이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을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세대에서 그 믿음의 줄이 끊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우선순위를 반드시 가르치십시오. 아직 자녀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한다면 더욱더 기도하시고 결국 그 믿음의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부모님 스스로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삶이 어떤 말보다 강력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식이 아닌 삶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오래 남는 지식이 무엇인가요? 귀로 듣고 머리로 기억해 둔 지식은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흐릿해집니다. 그러나 몸으로 삶으로 직접 부딪히며 얻은 지식은 쉽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장을 열어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죄악된 삶으로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귀로만 들은 신앙은 더 강렬한 경험 앞에서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그분을 아는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그 신앙은 세상의 유혹 앞에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미국 콜로라도 협곡에 사는 독수리는 아이언 우드라는 가시나무로 둥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둥지를 가시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뾰족뾰족한 것들이 얼마나 찌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미 독수리는 자신의 털을 뽑아서 거기에 겹겹이 쌓아 놓는다고 합니다. 포근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알을 낳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에서 부화된 새끼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어미 독수리는 둥지 속에 있는 깃털들을 다 걷어내버립니다. 그 깃털이 주는 포근함 대신 날카로운 가시가 이 새끼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미 독수리는 그 새끼들을 부리로 쪼아서 둥지 밖으로 밀어버립니다. 아직 나는 법을 모르는 새끼 독수리는 어설픈 날갯짓을 하지만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어미 독수리가 큰 날개를 펴고 내려가서 새끼를 받아올립니다. 어미 독수리는 이 과정을 수없이 반복한다고 해요. 그 수고와 반복 속에서 새끼 독수리는 마침내 스스로 창공을 나르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어미 독수리는 자신의 새끼가 나는 법을 배울 때까지 끊임없이 밀어내고 받아주고 날개짓하도록 그 과정을 반복해낸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어미 독수리가 이 수고를 하지 않고 그저 둥지 안에 품고만 있다면 이 새끼 독수리는 영영 하늘을 날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어미 독수리의 역할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의 날개짓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를 훈련하며 믿음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품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지식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먹고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자녀답게 삶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아멘. 사도 요한이 가르친 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주님을 보고 듣고 만진 자로 그 생생한 경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전수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먼저 경험했던 하나님을 그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살아있는 언어로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제 자녀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사기 2장에 기록된 이 비극적인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속 가능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확고한 비전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삶으로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도 만날 수 있도록 예배하는 곳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가지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자녀들입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자녀들이 믿음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눈 덮인 들판에 첫 발자국 찍는 마음으로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걸음이 다음 세대가 따라오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믿음 안에 서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보다 다음 세대가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여 다음 세대를 일구는 모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더 마음을 두게 하시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자녀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신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천국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들이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들을 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늘의 지혜를,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더하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신실한 믿음을 더하시고 다니엘에게 주셨던 영적인 분별과 결단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와 헌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날개짓으로 세상 가운데 비상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